네, 성산교회 초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8월 30일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즐거운 찬양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랑 같이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
갑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갑니다. 없어.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느 것도 내 기쁨 빼앗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네, 이 시간에 함께 내 이름 아시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같이 부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과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강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밭에 잘 심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한 시간의 예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먼저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미리 얘기를 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과 먼 친척이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아주 먼저, 얼마나 먼저 등장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먼저 등장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미리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라는 준비시키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일종의 예수님을 믿기 위한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와 언덕들이여 평지가 되어라. 이거 아주 시적인 표현이다, 그죠?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의 메시지가 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광야에 나가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행보는 아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그냥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해서 그의 별명이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지금 광야입니다. 황무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지죠, 완전. 집이 거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사냐면 낙타 털옷을 입고 삽니다. 멋있는 양복이나 좋은 옷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단지 낙타의 털로 만든 옷 하나만 딱 걸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식량이 뭔가 하니 햄버거나 피자, 된장찌개 이런 건 안 먹고요. 오직 그냥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메뚜기와 야생 꿀만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른 선생님들은 또 생각해요. 야, 메뚜기 튀겨 먹으면 고소한 게 맛있는데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야생꿀, 이 야생꿀 천년꿀이네 얼마나 비싸겠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맛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땅에 있는 거친 음식을 먹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혈통은요, 사실 이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엘리트 출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트 출신이 그 모든 명예와 직분들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뭔고 하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가지고 단순히 세례 요한을 따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냥 흉내를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등장할 이 당시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접해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이 구약 시대는 세례 요한을 관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넘어갈 때에 신약 시대로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연결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했던 관문과 같은 인물, 관문과 같은 가르침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한번 여기 보세요.
세례 요한은 누군가 하면요,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사람이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사실 진짜 외치는 분이 계십니다. 외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소리로서 이 사람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리로서 하는 일이 뭔가면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평탄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평평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 하면 4절에 보니까 골짜기를 도두어지게 합니다. 산, 언덕 튀어나와 있죠. 튀어나와 있는 산과 언덕을 낮아지게 합니다. 고르지 아니한 땅을 평탄하게 만듭니다.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합니다. 한마디로 땅 지면에서 솟아올라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깎아내려서 평평하게 만드는 일을 이 사람이 해야 했던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산이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산을 싹 깎아서 평지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 높아져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안목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높아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높으신 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을 깎아내려 평지가 되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높으신 분,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삽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들 지금 예루살렘에 번듯한 집 있다고 안심하고 있지? 너희들 지금 오늘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먹을 거 많다고 냉장고에 맛있는 반찬과 쌀이 가득하게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지?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으며 교회 잘 나오고 있으니, 지금은 잘 나오지 못하지만 평소에 주일 교회 예배 잘 나오고 있으니 너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날 봐라. 나는 아무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산다. 뭘 보여줍니까? 예루살렘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식사, 우리의 양식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생명인데,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양식으로, 나의 거처로 삼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이 완벽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광야로 나와라. 광야로 나와. 이게 뭔 말이에요? 광야에 왜 나가야 되는데요? 사막 여행하게 생겼습니까? 같이 뭐 메뚜기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은 사실 약속의 땅이죠. 근데 이 사람들 보고 광야로 나오라는 건 마치 출애굽기에서 봤을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에게 거기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부름과 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영적으로는 애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으니 뭔가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들은 지금도 죄의 노예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는 출애굽해야 합니다. 교회 잘 나오면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출애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출애굽해야 합니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관심 없는 나의 타락한 마음에 대하여 출애굽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다시 끄집어낸 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져야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말은 명확하게 돌아가야 할 지점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너희들 자신이 자랑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되돌아와야 할 지점이 있다라는 걸 세례 요한은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냔 말입니다. 회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회개할게요. 어떻게 회개하면 되는데요?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간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 방법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옷 1벌 있잖아. 그럼 나머지 옷들은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 오늘 먹을 것 있으면 먹을 것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 나눠줘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우리보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달았던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었을 때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복이라는 말은 스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거? 세례 받는 예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원래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강에 딱 가요.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세례 받는 사람을 물 속으로 푹 집어였습니다. 죽는 겁니다. 푹 집어넣은 다음에 그 스스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주는 자가 그 사람을 잡아서 끌어올립니다. 물 밖으로. 완전히 죄에 대하여 죽고 구원자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물에서 건져지는 것,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들은 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 물 안에 넣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느샌가 저는 착각하며 높아졌습니다. 산처럼 골짜기처럼 언덕으로 올려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은혜가 없이도 당연히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착각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의 언덕과 산을 쌓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물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 산들을 명하여 이 물 안으로 빠지라 명합니다. 나는 함께 죽습니다. 나를 건져주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세례를 통하여 그들은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평생에 한 번 물 적시고 말고 이런 수준으로 한 번 하는 종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주 예배 가운데서 고백되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옷차림,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니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쌓아 놓았었던 것들을 물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물 안에 집어넣지 못한 거예요.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화를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네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근데 왜 너희들은 산이 되려고 하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끊임없이 산이 되려고 쌓고 쌓는 자들이었어요. 쌓아놓으면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깎여야 한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것 없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들 안에는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산이 없습니까? 이게 단순히 신앙생활 열심으로 하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옷이 있으므로, 먹을 것이 있으므로, 집이 있으므로, 친구들이 있으므로, 그리고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라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더라도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산을 쌓아둔 것입니다. 깎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산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모래성에 불과해요.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는,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걸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똑똑함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을,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것은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돌멩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돌멩이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하찮고 연약한 돌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잡으셨을 때 그것은 성전을 짓는 위대한 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돌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산이나 골짜기가 아니라 돌멩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기인식입니다. 1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자신의 죄를 알아서 영적 출애굽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2번, 우리의 자랑과 행한 일들을 물속에 다 던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돌멩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늘 탈선하고 넘어지고 길을 잃는 연약한 돌멩이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어려운 일들과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쌓아놓은 언덕과 산과 같은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무너뜨리고 깎아내고 물 안에 던짐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심만을 더욱더욱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삶 속에서 고립되고 외롭고 혹은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함께 신앙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홀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귀한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초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학교 못 가고 있나요? 근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뭐 많이 답답하고 괴롭고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 힘들고 지금 목사고시 일주일 남았는데 논문 쓴다고 지금 이틀을 거의 밤을 샜습니다. 제가 왜 사나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도우게 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것인데 배우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믿음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건물 속에서 진행되는 신앙생활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건물 중심적 신앙생활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남는 법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배우고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더 의지하고 이 힘든 시절을 잘 이겨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함께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일주일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특별한 공지가 없으면 다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세요. 안녕.